디모데후서 3장.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을 바짝 들이고 들어야 됩니다.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삶의 응답부터 받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도도 삶의 응답을 받아야 지속이 가능하지. 힘있게 전도할 수 있지. 사실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진짜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삶의 응답이 없으면 전도도 내가 부담이 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가 꼬셔오라면, 약 팔아 오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내 삶에 응답이 있다.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누려진다. 그러면요, 전도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4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시 내가 응답 속으로. 그리고 24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오늘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렘넌트들이 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요약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초대 마가다락방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부터 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와가지고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요, 요약이 돼요. 메시지가 내 것이 되려면 일단 요약하는 훈련부터 해보세요. 정리하는 훈련부터 해보세요. 그 노트에 정리하고 메시지는 노트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의 정리가 되고요, 마음의 정리가 되고, 아주 요약해가지고 정리하고요, 내 것으로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각인. 여러분, 다윗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5명 있었다, 뭐 그 사람이 그 관점으로 썼는데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만은, 평상시에 다윗이요, 보통 물맷돌 한 100개 넣어가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했어요. 양을 칠 적에.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이 뭡니까? 이렇게 모난 게 다 깎여 있는, 잘 이렇게 손에 잘 조약돌 같은 거잖아요. 조약돌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골리앗도 꺾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여러분 삶의 조약돌처럼 딱 잡혀 있어야 돼. 여러분 주먹에 딱 잡혀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여러분 삶 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그 말씀이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복잡하면 여러분 응답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기도 응답이 정리가 안 되고요, 어지럽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건 아닌데 어지러운 거예요. 진짜를 못 보는 놈. 그냥 단순 처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그냥 처음 했다니까. 얼마나 처음 했냐? 여러분 뭐 상상을 못,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다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요약된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 함축된 메시지, 내 것이 된 메시지, 미들랭귀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메시지를 받으면요, 일주일간 계속 요약하면서 미들랭귀지가 아니고요,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나의 메시지로 잡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물맷돌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물맷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딱 얹혀지면은 그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메시지가 딱 나갔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일, 운명의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 적에 말씀이 딱 다윗의 손에 물맷돌처럼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던져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뭐 다윗 흉내 낸다고 될 뺏기 누가 다 안 되겠어. 이 중요한 메시지. 나의 창력화를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뭐예요?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그 말씀이 임하면요, 재창조에 새롭게 해서 그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산다 이 말이에요. 또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뭐 개혁, 리폼드 돌아간다면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로 돌아갈 거잖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떼부자 됐다. 그쪽으로 그게 기준이잖아. 성경 그거 기준 아니에요. 돌아갈 기준이 분명해요. 돌아갈 기준이 희미한데 뭘 개혁을 해요? 방법을 바꾼다는 말이지.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돌아갈 때가 있어야지. 돌아갈 기준이 나와야 개혁이 되지. 돌아갈 기준이 없이 가는 거는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는 게 방법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자만 되면은 응답받았다. 큰 소리 빵빵 치고 교회 헌금만 많이 내면은 뭐 큰 일꾼이고. 그게 착각인 거죠. 그 개혁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 간 거잖아요. 기준이요, 우리 오늘 한국 교회 기준이 뭡니까? 큰 거, 크다. 그게 기준입니다. 전부 뭡니까? 뭐 조모 목사님 흉내 다녀요. 어디 다니면요, 조모 목사님을 모르면요 상대도 안 해줄래 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요, 순복음 오순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크죠. 감리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큰 1, 2, 3, 전 세계에서 제일 큰 1, 2, 3등 감리교회 한국에 다 있죠. 장로교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한국에 다 있죠. 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한국에 다 있죠. 성결교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한국에 다 있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교회들이 문제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준이 성경 캐논이 아니고 목사님 훌륭하고 대단하고 큰 일을 교회 키웠고, 우리 그게 기준이요.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라고 떠드는데 우리의 정서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요. 그리스도라고 떠드는데 우리의 정서의 기준은 교회가 작으면은 아닌 거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거기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이지. 기준이 성경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사람에 분명히 맞춰져 있습니다. 대단한 거, 큰 거, 엄청난 거, 이게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냥 뭐 떡고물 탁 찍어가지고 복음 이래가 이거 복음 까자야 이라고 준 거지, 안에 먹어보니까 복음이 아니야.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그게 기준이야. 솔직한 말로 그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야기했다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국 사람 웃기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땐 제일 기도 응답 못 받는다. 선교사님 그래 이야기하셨다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전부 이기주의고 늘 번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한국 교회처럼 물질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옮기지 말라는 말도 간혹가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교회를 옮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 복음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지 옮기려고 하지 않아요. 옮긴 게 잘못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옮기려고 할 적에 내 내면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교회를 살리려고 옮기는 거냐, 아니면은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고 저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 교회는 없고,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면 기준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럼 옮겨도 옮기려고 하는 그 기준은 채워지겠죠. 프로그램이 좋다, 그거는 되겠죠. 내 아이 터져 자빠지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서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교회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결코 교회 옮기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고요, 복음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요, 교회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 희미하면요, 메시지 좋다고 옮깁니다. 우리 교단은 특징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메시지 좋다고 옮겨요. 어쩌다 누가 또 메시지 좋은 사람이 그거 혹 빠져버려요. 그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좋다고 옮기고요, 건물 크다고 옮기고.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벌써 저라도 그래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나 여러분 어떤 분 보고 그런 분 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면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자꾸 내가 그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냐 말이에요. 응답받는 진짜 기준이냐, 하나님이 복의 권능이라 할 적에 그게 진짜 복의 권능이 될 수 있는 기준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예를 들면 옮겨야 된다,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교회 가서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또 가면 시험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거든.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죠. 저는 어느 분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나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꿈에도 없습니다. 왜냐? 그거 복음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시간까지는 복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한다, 전도한다, 복음이다, 간증하는 소리만 들리지, 부자다, 사업 잘 된다, 그것만 들리지. 저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기준, 그분들이 보는 것도요, 저 사람이 사업에 망했다가 크게 성공했구나, 돈입니다. 저는 그 가정 좀 압니다. 진짜 힘듭니다. 참 평안 없습니다. 참 자유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단한 척 해야 할 만큼 열등감이 많고 인생에 참 행복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땐 참 불쌍해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그래 하면서도 일단은 사업에 성공했다, 복음의 이름으로 떡고물 뭉친 거지.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다 해놨고요, 마지막에 복음 떡고물 딱 해가 복음 딱 그래. 그 복음 인정을 받아본 게 독약. 늘 이제 그래. 복음 딱 했는데 오대양, 구원파, 퍼리메이선 이렇게 딱 먹는다. 늘 이제 그런 식으로 먹는다. 아내들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요. 이미 기준이 다 틀려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니까.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붙잡았는데요, 복의 기준이 틀려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 신현정, 렘넌트.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 지금 알고 있는 수준만큼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 팔복이라 하잖아,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요,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지금 전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좋은 남자 백마탄 기사 만나는 거, 전부 그 기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기준을 놓쳐놓은 상태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가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갈 적에는 충분히 평행이 맞는 것처럼 간다니까요. 갈수록 자꾸 찐빠가 난다니까. 이거 안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캐논. 기준. 자라 말 자. 캐논이 말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척도, 기준이라는 이야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막 방언 기도가 터지고, 은혜 받았다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분이 막 엑사이팅하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과 은혜의 그 본질적인 시작을 가지고 볼 때, 은혜는 잃어버렸던 기준을 다시 찾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놓쳐버린 기준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다시 찾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자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복음?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주셨던 그 복음,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절대 기준이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돼 있어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니까. 기쁨이 온다니까. 24시간 행복이 온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준을 분명히 해라 이 말이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냐? 정말로 복음 가지고 살려고 할 적에요, 진정한 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그거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축복받고 형통하고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기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진짜 인팩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는 뭐가 있냐?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핍박이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 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시대가요, 진짜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다 괜찮은 사람인데요, 자기도 모르게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악한 줄 압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게 제일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제일 악한 거짓말이에요. 제일 악한 사기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인격이 고상하단 말이에요. 막 구제도 하고 막 굉장한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결국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된다. 제일 악한 거예요. 그거 제일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식 죽이는 거라니까요. 기준이 분명해야 안 흔들리고 안 쏟고 안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거라. 속이고 쏟고 하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앙과 재난과 문제들이 많이 오겠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거라. 뭔 말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무너진다. 너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망한다. 잠깐 고난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죠. 왜 안 무너집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정도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지어진 너의 인생, 반석 위에 지어진 너의 집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적 성경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하겠죠. 그 기준 위에 지으면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짓고 모든 걸 지어 사업을 지으면은 풍파가 와도 안 흔들린다 이 말이야. 여덟 번째는 보니까요. 너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 안다.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학대하면은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티칭을 하고 교육을 한 분 밑에서 배우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도 간혹 가다가 혹시 놓쳐버린 거 아니냐, 너무 작다가 보니까 큰 교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느냐가 기준 아니냐,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부가 분명히 해버리면 다투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양보 확실히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가 기준이다 말이에요. 복음 말하는 전도가 기준이에요.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만 하는데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럼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그거 아닌 것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면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싸웁니다. 네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없어서 그렇다, 저게 없어서 그렇다. 성경 어디에 뭐가 없어가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필요한 거죠. 그죠? 아니 여러분 논문을 쓴다, 그 다음에 서론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용이 좋다, 자신 있게 립 서비스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립 서비스만 했다, 그 사기꾼이잖아. 근데 내 내용이 좋다, 그럼 말도 친절하게 잘해도 그걸 뭐 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말은 검쟁반의 옥구슬이라는데 이게 보니까 아니 사기꾼이야. 사기꾼 말이 또 검쟁반의 옥구슬 가듯이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용 없는 서론은 사기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내용이 있을 적에 서론이 중요하지.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전부 서론입니다. 뭐 친교가 잘 된다 안 된다 서론. 친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복음 없는 친교 잘 되는 거 사기.
그거 가지고 우리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구세계 잘 이기고 계시니까 참 뭐 제가 말 없는 경상도 사나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세계 잘 이겨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원칙, 이건 뭐 어떤 일에 시험을 든다 안 든다가 기준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내가 뭐냐 이게 맞다 누가 맞다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를 해야 될 것은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메시지를 그래 들었어요.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기준을 분명히 하자. 양보해야 될 거 양보하지 말아야 돼. 서론이 아무리 좋아도요. 서론은 서론이요. 서론이 아무리 좋아도 서론은 서론이요. 서론 가지고 논문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본론이 있어야 논문을 인정해 줍니다. 서론이 아무리 세계적이라도 논문은 본론 보고 결론 보고 세계적이라고 해주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서론은요. 틀려도 됩니다. 어떤 의미는 서론은 수시로 바꿔도 돼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본론, 기준 바꾸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거. 본론, 기준.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큰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도대체 큰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정서적으로요. 어떻게 하면 크게 할 거냐? 그거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배웠습니까? 배웠다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 배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배웠다면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볼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배웠느냐? 이거 아니라면은 기준 분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를 배웠지 복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안 배웠다는 이야기. 그것까지 배워야 기준이 분명히 잡혀요. 초대교회는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스데반이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디모데가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게 아닐지게 복음인데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할지게 그거 가지고 살고자 할지게 배반했어요. 그러나 핍박받기를 각오할지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가 기준이 시프팅된 거예요. 기준이 틀렸다.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기준이. 심지어는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도 기준점이 그 기준점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는 거, 자기 정서, 의지 모든 인격, 전인격이 기준이 거기냐. 내 머리는 그게 맞는데 내 의지는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래도 복이지.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진짜 기준이 분명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분명한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 이 기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큰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또는 뭐 한국 교회는 워낙 크니까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간 줄 알은 거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세월호가 지금 한국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와가 있는데 세월호가 운항 도중에 화물이 쏟아지면서 배가 기울게 돼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 요인은 무게 중심을 잡는 기준이 무너졌다. 복원력 상실이라는 말은 무게의 중심을 잡는 무게가 약간 파도가 왔다 데미지가 왔다 할지라도 기준을 원점으로 잡는 기준점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준점이 시프팅 돼버렸다. 기준점이 옮겨져 버렸다. 이상한 지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것만 안 있다면 짐 좀 무너져도 갈 수 있어요.
배가 약간 고장나도 갈 수 있어요. 기준점이 무너졌다. 다른 문제들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죠. 크게 영향을 주거나 작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나 기준점만 분명했다면 웬만한 제가 볼 적에 제가 해운에서 다녔잖아요. 해운에서 다녔고 제가 컨테이너에서 다녔습니다. 넘어졌다는 컨테이너에서요. 제가 하던 일이 신입생 들어가는 게 스토웨이지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웨이트 바란스 맞추는 거예요. 딱 시켄 시트라고 딱 들어오면은 어느 컨테이너 남바, 테어 웨이트, 쉽게 말하면 껍질 무게 얼마, 인케이스 무게 얼마, 그로스 무게 얼마, 그러면 어디로 간다? 시애틀, LA, 뉴욕 쫙 나오면은 그러면 착착 넣으면은 맨 먼저 시애틀에 먼저 가니까 시애틀 걸 맨 나중에 실어야 되는데, 그런데 무게를 그런 식으로만 하면 맞는데, 순서는 맞는데 무게를 잘못 짜면 배가 기울어질 수 있다. 그거 짜던 전문가가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달라요. 세월호 딱 보면은 저게 무슨 뭐 앉아가 뭐 에어포켓이 뭐 튀어다 올라, 거기에는 에어포켓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빠졌다 이거야. 거기에 그쪽에 비어 있으니까 에어포켓처럼 생겨 있는데 거기에 에어포켓이 생겼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배가 그런 식으로 안 가야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은 이 유량 바란스, 워터 바란스 맞추는 게 안 됐다는 이야기. 근데 말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보지는 그건 아닌데.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국 언젠가는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세월호 잘 다녔습니다. 돈 잘 벌였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터져버리니까 혼자 문제가 아니야. 국가의 문제야. 대통령까지 흔들리는 문제야. 기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요 내 혼자서 뭐 책을 쓰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1600년 동안 쓴 책이 있습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을 놓고 1600년 동안 썼는데 그것도 40몇 명이 썼습니다. 그것도요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썼고요, 어떤 거는 농사꾼이 있었고요, 어떤 거는 어부가 썼습니다. 그런데요 무식한 농부나 어부나 그 당시로 볼 적에는 지식 많은 학자가 쓴 거나 똑같이 한 주제였단 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 십자가. 지구상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의 원뜻이 바이블이거든요. 책이라는 말이 원래 바이블에서 나온 거예요. 북. 그런데 그게 바이블에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책은 바이블밖에 없은 거예요. 성경밖에 없은 거예요. 그 말이야 지금. 나머지는 다 종이야. 종이. 말이 아니고 소리라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말이 아니고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말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소리하고 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최고의 책입니다.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고요, 요약이 딱 되어 있고요, 메시지가 내 것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요약시키란 말이에요. 정리시켜주란 말이에요. 완전히 각인시켜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래서 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이 뭡니까? 성경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이 뭐냐의 기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르치면서요, 너는 산업선교해야 된다 미명하에, 너는 떼부자 돼야 된다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최고의 의가 뭐냐?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불의가 뭐예요? 기준이 무너진 걸 보고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준이 무너진 것을 보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은 뭡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았다. 그게 정의예요. 최고의 교육이 뭡니까?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최고의 의가 뭐냐?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11번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준이 분명해야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겁니까? 흉내는 내겠죠. 성경적 기준, 복음적 기준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해도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 저 사람 말 그냥 뭐 함께 여러분이 하자면 하고, 아니 그 목사가 뭐 그런 거 싸울 필요 없잖아요.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갈수록 이 말은 뭐니까 갈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담임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둘러는 갈 수 있지만 기준은 포기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기준이 없다면 나는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야기예요. 목사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뭐가 틀렸더냐,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리폼드, 그게 개혁이에요. 항상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어째야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배의 무게중심을, 이게 세월호라고 우리 초대교회가 세월호라면 이 배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갈 거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갑판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3등석을 어떻게 해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요 기준에 대해서 1대지를 했습니다. 그럼 2대지가 뭐냐? 그럼 그 기준에 성경의 핵심 기준이 뭐냐?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자꾸 푸는 이유는요, 본문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쉬운 말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그리스도 모르면 끝이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는데 섬기는 걸 잘 못한다. 섬기는 걸 안 가르쳐 줘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살 전에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전에 이미 비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대처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수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거 말고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기준이다.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기준을 놓쳤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냐? 기준을 쉽게 생각해라. 약간만 옮겨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 단어가 딱 나와서 얼핏 들어보면 헷갈려 버린대.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거 아니냐? 걔 콧불이다. 무슨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은혜부터 받고 하나님이 힘을 줘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전부 얽히면 말랑 그런데 쏘가 넘어간다니까. 사단은 항상 기준을요, 약간 이번에 5m, 뭐 50cm 올라갔다잖아요. 기준이 세월호의 무게중심 복원력 그 하드웨어 배 자체를 개조하면서
50cm 올라갔다잖아요. 거기다가 화물 많이 실은 데다가 바라스 안 넣고 빼고. 그래가지고 지금 1시간, 어마어마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3시간인지 1시간인지 1시간만 해도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구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앉아가 뭡니까? 우리 들키면 큰일 난다. 워터 바란스 맞춰야 된다. 빨리 물 집어넣어라. 컨테이너 떨어진 만큼. 그 물을 집어넣으려 하니까 그 물이 뭐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들어옵니까? 그 인간들이 그 물 넣는 작업하고 앉아있다가 애들 속수무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준,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서라는 표현을 아는 걸, 또 질서 뭐 정서적으로 우리는 누구 뭐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할까지 내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놓쳐버렸던 기준을 찾아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거면요, 자꾸 우리가 뭘 한다는 걸 보고 뭐라고요? 서론.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본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본론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본론 없이 서론만 결론만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습니까?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본론을 먼저 쓰고, 이 본론이, 논문을 쓸 적에는 본론을 먼저 쓰는 겁니다. 서론을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본론을 써놓고 나면요, 본론에 따라서 서론은 그때 행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본론을 쓰게 되었는지, 뭐 이런 주로 서문들 속에서 그런 게 나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본론이란 말이에요. 그 본론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투두가 나오고요, Y가 나오고, 서론은 주로 본론에 대한 Y가 많이 나올 거고, 결론에는 그렇다면 내가 what과 how가 어떻게 나오겠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우리가 원수 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라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은혜 아니에요. 그 착각입니다. 다른 거는 변질될 수 있는 은혜지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은, 복음 기준이 분명한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뭐 자랑한다는 말은 뭐 일하는 거잖아요. 그거 서론이다. 그거는 나중에 본론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나 본론을 깨면서까지, 본론을 없애면서까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요? 복음 전가하는 일입니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건 당신 가면 죽는다 할지게 한 고백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 적의 행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 중에 은혜가 돼요. 복음으로 가는 거고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응답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있게 하시리라. 갈라디아 1장 6절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참 이상하다.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혹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무엇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내용이 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될 때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복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일성의 복음, 표준의 복음, 기준의 복음, 말씀의 복음으로 갔을 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상태, 순수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상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참 제자입니다. 딴 게 은혜 받으면 그건 제자 아니에요.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든든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대신 기준이 없는 사람,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는 척 할 뿐이지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일시적이에요. 또 문제 와요. 제 보세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너무 자유해서 문제. 그건 뭡니까? 말씀을 딱 기준으로 잡고 가면 끝이에요. 나는 돈도 필요 없어요. 뭐 돈이 없어가 죽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는 거지 뭐. 누가 참 행복이 있느냐?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 누가 참 자유가 있느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는 뭐 여러분이 뭐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2,000불짜리 차를 타도 감사하고, 5,000불짜리 타도 감사하고, 3만 불짜리를 타도 감사하고.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복음 전거할 수 있는 신분으로 있다. 복음 전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있다. 복음 전거할 수 있는 장이 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크고 작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흔들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자고 친교를 이래저래 했는데 그 속에서 그 순간을 볼 적엔 기분이 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인데 뭐. 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 깨닫게 한다니까. 말씀을. 근데 또 이 순서가 또 절묘합니다. 성경을 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즘 말로 적용하면요, 어떤 일이 먼저냐?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면서 목사님이 말씀한 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쭉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는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핵심이 깨달아지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기준이 지금 50cm 올라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월호 기준으로 지금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갑자기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 와가지고 우리식으로 복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서 약간 세상이 말하는 복도 딱 바꿔놓고 그 뭐 성공의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죠? 50cm 무게 중심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아 돈 되는 거 오면은 싹 빼버리고 돈 되는 거 딱 집어넣어가 쫙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도 앞바다 같은 데 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오늘 메시지 핵심은 50cm를 낮춰라 이 말이에요. 50. 원래로 돌려놓고 가면은 웬만한 사고 터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핵심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요 낮춰라니까 괜찮대 50cm 높여놓은 건 아니야 이래야 화물도 많이 싣고 돈도 많이 버리고 거기다가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한 방 먹으면은 네 자식만 죽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빨리 50cm 낮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낮추면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물 바란스는 그 기준이 맞춰지면은 어쩔 수 없이 물을 가지고 바란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 화물 가지고 맞춰지지 않아. 올려놨기 때문에 유도리가 생긴 거야 그만큼. 그 유도리 생긴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8장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못 얻는 평안, 행복, 누림이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요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볼 때. 아버지는 만약에 좀 교회도 부흥이 엄청 돼가지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차도 좋은 거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 그거 기준으로 맞춰놨다가 없어가지고 기분 나쁜 것보다는요 기준을 딱 복음에 맞춰놓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내가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기준을 분명히 잡고 가야 돼. 내가 불행하기 싫어서 기준을 낮춘 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라. 나타내 보이라. 그 말이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말처는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할 적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는요 사명 요즘 천명이 뭐냐? 내가 막 좋은 것 때깔 좋은 거 하나님 교회 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한 가볼 거예요. 가보면 다 알겠지. 뭐 설교가 필요 있겠어요. 천국에 가보면 다 알겠지. 나는 뭐 속된 말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크게 했으니까 1등하고 정필도 목사님 교회 크게 했으니까 2등하고 유광수 목사님 교회 크게 3등하고 나는 그런데 나 그 천국 안 갑니다. 그럼 뭐라고 갑니까 그게? 상식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정신병 환자처럼 보입니까? IQ 쇼트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될 때 생명 걸고 달려갈 평생의 사명이 발견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1,000명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자기 목표 세우고 교회가 크게 세운 사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고 목에 힘주고 앞에 나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래 안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기준을 위해서.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어떤 말이냐? 보라,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연락이 오기를, 바울 보고 가지 마라 하죠. 연락이 오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내 사명 감당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3절에도 뭡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마음이 언제 제일 상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돌아갈 적에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찢고 볶는 거 그것도 내 마음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상하는 줄 압니까? 본질적 기준을 50cm 올려주셔야 할 적에 제일 기분 상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스타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50cm를 위에다가 갤러리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50cm를 올립시다. 구조 고편합시다. 마음 굉장히 상합니다. 사례비 적게 주는 거 괜찮습니다. 뭐 당장 빨리 가야 되는데 진도 안 나가는 거 괜찮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하다가 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다 꼭 이기라는 법은 없어요. 전투에 질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만 이기면 돼요. 나는 전투에서 지는 거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질 것 뻔한 그 기준을 바꾸라 하면 못 바꿉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전투에서 이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교회. 한국교회 전투에서 이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한국교회 전투에서 이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 한국교회 전투에서 이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한국교회 전쟁에서 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이긴 저것끼리 모여가 우리는 잘했다. 우리는 아무 죄 없다. 우리는 아무 죄 없어요.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때려 죽일 놈이. 맨날 앉아 거식이요. 그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안전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뭐 예산을, 아이고, 그거 해보셔야 안 돼요. 본질적인 전체적인 각인되어져 있는 안전불감증 이거 안 고쳐지는데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 성취가 자신의 기준이요 목표인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고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홀리 메이슨이 돼요. 결론,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이 기준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실현, 말씀 성취의 미션에 도전할 팀을 구성해라. 25시, 24시 기도, 25시 응답,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 말씀 실천팀을 구성하죠. 소수라도 좋아요.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한두 명이라도 메시지의 흐름을 잡고 가면은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때 해결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데는 문제를 가지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이걸 이래 해보자, 친교를 저래 해보자 이래 해보자,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 실전팀이 만들어가면 영적 흐름을 바꿔 가버리면요, 말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쪽을 못 써요. 엉뚱한 말 안 해요. 신경 안 쓸 때.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초대교회 막 싸울 적에 사도들이 뭐 했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왜 형평을 못 찾냐, 그 형평 잘 맞추는 저울 추 잘 나는 사람 안수 집사로 세워라, 이런 소리 안 하고요. 기준이 뭐냐, 말씀으로. 기준이 뭐냐, 기도로. 휘말려 들지 마세요. 할 수밖에 없는 말이니까 잠깐 하면 그 말에 본질 흔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일에 속지 마세요. 친교 때문에 마음 다친 사람들도 혹시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내가 참 일주일 내내 기도가 되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고 일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론입니다. 직장 생활은 서론이고 우리의 본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일은 서론이고 본론은 말씀 성취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한 것은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 때문에 본론 놓치면 안 돼요. 본론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서론은 아무리 잘해도 본론 못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일에 속지 말고, 두 번째, 기도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자기 감정 푸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말씀 실현하는 기도. 말씀 흐름을 붙잡고 말씀을 실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취되게 만들 것인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 말고, 지금은 맞니 안 맞니, 제 설교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제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시간표라고 그것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솔직한 말로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모든 은사가 처음에는 성령의 주신 것이 분명한데요, 나중에는 내가 자꾸 그 은사를 체험해야만 성령의 역사요 참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면 기도를 1시간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게 그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벌써 기준점이 바뀌어진 것이고, 그 상태가 되고 기준점이 바뀐 상태가 되면 사단이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 은혜. 그거는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인지 성령이 역사인지. 나머지는 솔직한 말로 사단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은사도 예언이다, 방언이다, 통변이다, 모든 은사도 내 기분일 뿐이지.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더 본질에 충실해야 되냐? 말씀 성취 쪽에다가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영적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나면요, 영적 안전점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동안 괜찮았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기다리면서 가시겠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될 목적이라면 하나님 지금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를 필요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깨워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때는 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때로는 재앙이다 싶은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갱신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빨리 정신 차려서요, 처음부터 기준점에 가까이 있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원래 기준에 가 있으면 괜찮다. 안전사고 나면 늘 하는 소리가요, 새로운 안전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든다고 하네요. 지금 조직이 없고 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법 만들고 조직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고 안 납니까?
다음에 이런 사고 났을 때 그 법과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행동 안 합니까?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 문제 생겼을 때요, 본질이 아닌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본질, 본론, 참된 기준으로 돌아가면 다 돼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다 돼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회복하면은 교회 갈등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캡틴이 배 버리고 도망가도 된다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웃기는 거는 한국에는 캡틴이 배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버리고 갔어요. 영국에는 그런 법이 없는 불문법이에요. 그런데도 안 버렸어요. 참, 법 조항, 법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말은 리더십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희생 정신을 가진,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려. 내가 죽더라도 사명을 감당한다. 생명 걸고 천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할 만큼 기준이 분명하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법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조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문제도요, 리더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최고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중간 사역자가 없어요. 대신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전부 한마디씩 하는데 본질 다 놓치고요. 말 되는 소리인데 껍데기 가지고 본질이라고 우겨댑니다. 그게 본질적인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났습니다. 정치권에서까지. 말꾼 말고요, 일꾼 한두 명 있으면 돼요. 말꾼 말고 일꾼 한두 명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꾼?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고 말씀 성취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리더 한두 명만 일어나면 교회 문제는 오히려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보다 더 강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저는요, 법보다 더 강한 것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의 상태라고.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뀌면은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의 상태, 양심, 마비된 이게 안 바뀌면은 법을 만들어도 안 돼요. 조직을 만들어도 안 돼요. 나는 이번에 친교권 때문에 일어나는 말하는 걸 보면서요, 결론 내린 거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준에 충실할 것이다. 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말하겠다. 그 확실하게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 기도하면서 결론 내렸어요. 왜냐? 아직 이분들 복음 아니다. 나를 포함해서. 전도자의 영적 상태 아니다.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상태는 아니다. 최소한 그런 표현 양식, 그런 태도를 중심에 가지고 말하는 그 상태는 분명히 복음적 상태는 아니다. 전도를 이해한 상태는 아니다. 전도 이해했다면 그렇게 해라 마라,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섬김을 어떻게, 그거 안 가르치지도 다 알게 돼 있다.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항상 예수 아니에요. 항상 예수 아니니까 그 시간에 속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자기 감정 상처에 촉발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런 일을 따고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이 그 시간에 일어났을까? 개인의 말 아닙니다. 뭔가가 3쿠션, 9쿠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전체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된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어린아이인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 가르친다고 해결될 문제 같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좀 깊고 넓게 높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회의에서 일어난 좀 말들이 조금 있었던 것들이요, 진짜 문제라면요 분명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나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그 기준에 근거한 답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메시지 흐름을 제대로 잡으면요, 다 끝납니다. 지금 그 문제는요, 메시지의 흐름을 잡은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기준이었다면 이런 데를 넣었다 하리, 저런 데를 넣었다 하리.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그럼 이래 해보고 내년에 바꾸면 되겠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상처도 안 나오죠. 다 끝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그거. 정말로 답나야 돼요. 메시지 흐름 딱 잡아버리면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장소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걱정하지 말라. 사람도 다 예비해놨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도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도요, 완벽하게 준비해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15개국 사람을 다 불러면 완전 산업인 전문인 불러놨습니다. 오늘 핵심의 결론은 뭡니까? 기준 진짜 맞춰라. 그리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전도로 돌아가라. 진짜 복음으로, 진짜 전도를 위해서 서로는 다 양보할 수 있도록. 일어난 시행착오 속에 있는 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린 거지만 그건 내가 볼 적에 틀린 거지 상대가 볼 적에는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게 복음 전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금요일 온 사람이 핵심 요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한 건 여러분이 안 흔들리면 괜찮아요. 여러분 때문에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복음 기준으로, 전도 기준으로, 그리스도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복음 회복, 전도 회복, 말씀 회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